자, 우리 민수기 오늘 마지막 시간이네요. 같이 한번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신해산맥 꼭대기에다가 1장 1, 그 다음에 2장, 그리고 들어가서 3장, 4장, 다시 나와서 5장, 자, 올라와서 6장, 7장, 들어가서 8장, 그렇죠. 9-1장, 자, 쭉 올라가서 9-2장, 그리고 10장, 그죠. 본격적으로 이제 출발했죠. 11장, 12장, 13장, 14장, 자, 그리고 15장, 38년이 지났습니다. 16장, 17장, 그렇죠. 18장, 내려와서 19장, 자, 20-1장, 20-2장, 그렇죠. 21-1장, 21-2장, 자, 이제 발람 사건이죠. 22장, 그리고 23장, 24장, 자, 들어가서 25장, 자, 중요합니다. 26장,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저기 팔자로 가서 27-1장, 이거 오늘 이거하고 36장이 이거와 관련된 사건이에요. 27-1장하고, 그 다음에 27-2장, 여호수아죠. 후계자. 28장, 그리고 29장, 그리고 30장, 31장, 그렇죠. 32장, 그렇죠. 33장, 그렇죠. 다시 왼쪽 34-1장, 네, 34-2장, 그렇죠. 35-1장, 그리고 35-2장, 그렇죠. 그래서 34장에서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땅 분배와 관련한 그 사건, 그리고 이제 법의 보충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35장 같은 경우는 땅을 분배하는 중에서도 특별히 어느 지파와 관련된 분배입니까? 레위 지파와 관련한. 그러니까 사실은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았다기보다는 분배받은 다른 지파로부터 일정한 공간을 할당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임시로. 임시로.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레위 지파는 땅이 허락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됐죠. 안 됐죠.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왜 안 됐냐면, 몇 번을 강조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우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기업은 바로 나다 그랬어요. 다른 지파들의 기업은 땅이지만 너희의 기업은 바로 나다. 다른 지파들은 땅을 의지해서 먹고 살겠지만 너는 나를 의지해서 먹고 살게 될 것이다. 다른 지파들은 땅을 통해서 그들의 생계를 이어가겠지만 너는 나를 통해서 생계를 이어갈 것이다. 이 레위 지파가 바로 신약의 우리 이제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의 것이 풍족하게 허락되질 않아요. 풍족하게. 여기서 말하는 풍족하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간이 욕망하는 만큼 그렇게,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우리가 뭐에 기대서 살기가 쉬워요? 땅에 기대서 살기가 쉬운 거예요. 이 세상에 기대서 살기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레위 지파야 너희의 기업은 바로 나다. 너희는 나를 통해서 먹고 살고 나를 통해서 인생을 사는 지파다. 족속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보자면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통해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풀어가는 사람들. 자, 그러면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 신약의 레위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인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죠. 절대로 땅에다가 눈을 돌려. 땅에다 눈 돌리다는 건 뭐예요? 세상의 잘됨 속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세상의 부유함 속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한국 교인들은 이럴 때는 아멘을 절대 안 하더라고요. 아멘을 절대 안 해. 이럴 때는 야 이제 싫다 이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아니 목사님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자, 여러분 제가 세상에서 잘 되지 말라 그랬나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나쁘다 그랬나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벌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을 하게 되고 뭐 여러분도 뭐 세상에서 잘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뭐 걱정 없이 살 만큼 풍요로워졌다.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죠.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뭐예요? 제가 문제 삼는 건 뭐예요? 그걸 목적으로 사는 사람. 그걸 목적으로 예수 믿고 그걸 목적으로 사는 사람.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 세상에서 병 하나 없이 무병장수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세상에서 내 자식이 출세시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뭐 좀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게요. 대학 입시 처리되면 어때요? 교회가 막 만 원, 막 교회가 미어 털잖아요. 어느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건 뭐예요? 내 자식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하고 하나님 우선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실함에 복을 주셔서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것은 괜찮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추구할 바가 아니고 하나님을 오히려 도구로 전락시켜. 내가 추구하고 목적하는 바는 따로 있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도구가 되는, 신앙이 나의 본질이 아니라 도구가 되는 이런 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쭉 풀어서 얘기했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목사님이 어떤 뜻으로 저런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 잘 하셨죠? 예, 그럼요. 레이지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레이지파가 절대로 이 땅을 목적해서 살면 안 되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을 목적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땅도 주시고 동물도 주시고 목초지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그렇게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목적했더니 복이 임하였더라. 그렇게 복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오늘 36장 이제 민수기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36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민수기가 작년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9월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작년 9월에. 그러면 9, 10, 11, 12, 1, 2, 3, 4, 5, 6 6월까지 이제 7월이니까 이제 뭐 그러면 10개월 정도 한 거네. 10개월. 만 10개월 정도. 예. 하여튼 여기까지 잘 달려왔어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민수기 마무리를 하면서 한번 내용을 먼저 보고 이제 마지막 전체적으로 좀 정리 좀 할게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민수기가 지금 34장에서부터 계속 마지막 장까지는 땅 분배에 관련한 얘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표시해 볼까요? 먼저 오늘은 단락이 하나입니다. 전체입니다. 전체 36장 전체가 한 단락으로 보고 3절 36장 3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보조 구절이죠.
36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남자들과 결혼할 때에는 그 딸들이 받은 유산은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온 유산에서 떨어져 나가 그 딸들이 시집간 그 지파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파의 몫으로 분배된 유산의 일부를 우리는 잃고 맙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자, 제가 물어볼 테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우리 민수기 27-1장이 뭐였어요? 27-1장.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27-1장이, 그렇죠? 예. 딸 상속법이죠. 그 딸 상속법. 자, 보십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였죠. 땅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최초로 땅을 분배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분배된 땅은 계속 그 가문이 영구적으로 소유하게 되는데, 맨 처음 그 땅을 분배할 때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땅을 분배하게 되냐면 남성을 중심으로 해서 땅을 분배하게 되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이기 때문에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가정의 어떤 누리는 권한, 그리고 지불해야 될 의무를 책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남성 위주의 사회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도 고대 사회에서 땅을 분배할 때 20살 이상의 남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이 남자는 출애굽 1세대인데 아들을 낳지, 아들이 없는 채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그 가문에는 딸밖에 없어요. 말로, 호밀띠 5명의 딸밖에 없어요. 딸부자. 그러면 이 가정은 땅을 분배를 못 받는 것인가, 이런 문제. 그래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재판을 걸었잖아요. 지도자들한테.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없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우리 집안은 땅을 분배를 못 받는 겁니까? 하면서 이렇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탄원을 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이 없으면 누구한테 줘라? 뭐 쭉쭉쭉쭉 중간이 있는데 뭐 아버지 형제한테 줘라.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이제 뭐 어떻게 한다? 딸한테 줘라.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딸한테 땅을 분배해서 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우리 민수기 27-1장, 27장에 나온 얘기죠. 딸 상속법. 기억하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뭐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세와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동체의 그 지도자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물어요. 뭘 묻냐면은, 자, 슬로보앗이 므낫세 지파의 중에서 길르앗 자손인데, 이 길르앗 자손의 이게 이제 지도자들이 모세와 다른 이제 전체 지도자들에게 와서,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뭐가?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슬로보앗 가문은 그 딸들에게 땅을 주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땅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그 슬로보아 딸들이 결혼할 시기가 돼서 결혼을 하면 이제 다른 지파 남자들하고 결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은 그 당시는 여자의 것은 남자의 것으로 다 이렇게 포함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슬로보아 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이 자연스럽게 다른 지파의 남자들의 땅으로, 다른 지파의 그 남편의 몫으로 넘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므낫세 지파에 할당된 땅이 다른 지파로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지금 우리가 읽었던 3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파의 몫으로 분배된 유산의 일부를 우리는 잃고 맙니다. 라고 이제 므낫세 지파가 모세와 다른 지도자들에게 이제 건의를 한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들어보니 5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건 요셉 자손의 지파 말이 옳소. 여기서 말한 요셉 자손의 지파는 이제 므낫세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요셉 자손은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죠. 바로 이제 므낫세 지파의 말이 옳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대답을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6절입니다. 6절 그게. 자, 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6절. 그 대답인데 표시하지 말고 대답만 읽어볼게요. 36장 6절 시작. 주님께서는 슬로브와 딸들의 경우를 두고 이렇게 명하셨소. 그 딸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누구하고든지 결혼할 수는 있어. 그러나 그들이 속한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만 시집갈 수 있어. 자, 한마디로 뭐예요? 이 슬로브와 딸들이 속한 지파가 므낫세 지파인데 이 슬로브와 딸들은 같은 므낫세 지파 남자하고만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결혼 제한을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슬로브와 딸들이 결혼을 해도 남자와 결혼을 해도 그 땅이 어차피 어느 지파에 머물러 있게 돼요? 므낫세 지파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8절 지도 표시할게요. 8절 지도 표시. 8절 지도 표시하고 노란색 칠하시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가운데에서 유산을 받은 딸들을 누구나 자기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 시집가야 하오. 그래야만 이스라엘 자손이 지파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자, 이것이 하나의 사례가 되어서 법률용어로 말하자면 하나의 판례가 되어가지고 이제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처리하자는 거죠. 이렇게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이렇게 딸들이 땅을 그 상속받았을 때 그 딸들은 결혼을 반드시 자기 지파의 남자들 중에서 골라서 결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12절 이제 망원경 표시할게요. 12절. 그럼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어떻게 실천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12절 망원경 표시하시고 다 같이 시작. 그 딸들이 모두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 자손 가문과 결혼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유산은 자기 조상의 가문과 지파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딸들 11절에 보니까 슬로보아의 딸들이 5명이 나와요. 5명이 말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 이 5명의 딸들이 다 어떻게 결혼했냐면은 므낫세 남자들 가운데 므낫세 남자들과 결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물려받은 땅, 그 유산은 그대로 자기 조상의 가문과 지파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렇게 이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슬로보아 딸들의 입장에서는 결혼의 그 조건이라고 할까요? 결혼할 대상자가 좁아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안 그랬으면 모든 12지파의 남자들 중에서와 결혼할 수 있는데 오직 한 지파로 확 줄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슬로보아 딸들의 입장에서는 결혼의 자유를 어떻게 보면 조금 제한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왜 이게 다 자기 지파의 남자들하고 결혼을 해야 되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끝까지 보존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주신 이 땅을 끝까지 보존하는. 그것을 위해서라면은 뭐도 내가 희생할 수 있다. 결혼도 희생할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은 인간적인 행복도 내가 희생할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은 나의 어떤 마땅한 세상적으로 보자면 인간적으로 보자면은 마땅한 권한도 내가 희생할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땅은 단순히 땅입니까? 부동산입니까? 그냥?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개념을 많이 좀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 속에서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묵상하고 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이해와 소망이 더 커졌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그냥 좋은 땅 하나 얻는다가, 내가 현실을 살 수 있는 땅 하나 얻는다가 아니라 거기는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보호하고 이 땅을 보존하고 이 땅을 지키고 이 땅을 이방으로부터 지키고 이 땅을 또 이방의 영적 우상 숭배 같은 그런 죄로부터 지키고 하는,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물려받은 그 가나안 땅을 지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시켜가는 그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체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것을 또 세분합니다. 세분. 각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각 가문에게 땅을 주신다면 그건 뭐냐? 가나안 땅 전체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 가나안 땅 전체 중에서 우리 가문에게 할당된 이 땅은 우리 가문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 가문은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잃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할당해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만큼은 뭐 해야 돼요? 지키고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우리 지파에 할당된, 슬로보아 가문은 우리 집안에 할당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를 가지고서 질문한 거예요. 단순히 땅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빼앗기지 않고 잃지 않고 지켜갈 수 있을까? 이것에 온 초점을 가지고 모세에게 나왔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어떤 그 질문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처방을 주시는데, 그 처방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는 데는요, 나의 일정한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결혼을 12지파 어느 남자하고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권한이 있고. 그러나 우리 가문에 할당된, 므낫세 지파에 할당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는 결혼의 대상을 므낫세 지파로 확 환정시켜 버림으로써 자기의 결혼 대상을 좁게 만들어 버린,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희생을. 그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 속에 주어진, 그 가정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존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집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희생하셨고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는 데는 우리의 희생이 따르는 법이에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걸 자꾸 사람들이 헷갈려요. 주어질 때도 값없이 주어졌으니 이걸 지켜갈 때도 내가 힘 하나 쓰지 않고 내가 노력 하나 하지 않고 나의 어떤 현실적인 삶에서는 희생 하나 없으면서도 나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켜져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어질 때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의 애씀과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자, 바꿔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거저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가 다른 것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을 지켜나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구원을 지켜나가는 것도 우리가 값없이 되는 겁니까? 그 구원을 지켜나가는 것도 우리가 애씀이 없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 구원을 지켜나가는 거, 거기에는 우리가 이 세상과는 우리가 때로는 등을 돌려야 되고, 이 세상과는 우리가 때로는 타협할 수 없는 어떤 희생을 해야 되는 순간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뭐예요? 그 부분이 바로 성화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성화. 성화는 우리가 희생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의 희생입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즐길 수 있고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요,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고 세상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처럼 우리도 욕망하면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자면. 그러나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이거거든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지만 그 값없이 주어진 구원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 이래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행복을 누리면서, 세상적인 행복도 누리면서 내가 어떤 나의 구원도 지켜가고 내가 어떤 신앙도 키워가는 이런 건 있을 수 있다 없다? 아니, 여러분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제가 묻는다고 무조건 대답하지 마시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현실이? 그런데 신자 안에 어때요? 그 두 가지를 다 잡고 싶은 거예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내가 재미나고 싶고 예수도 잘 믿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예요?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슬로브와 가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까짓 거 필요할 때 적당히 쓰다가 에이 그 뭐 시집가면 그냥 뭐 다른 데 넘길 때 되면 넘기든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은 나의 어떤 욕망, 결혼의 욕망, 세상적으로 뭔가 더 행복해지고 싶은 그 욕망을 내가 실현할 것인지, 이제 이들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까 12절의 말씀은 뭐예요? 이 12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뭘 선택했습니까? 슬로바스의 딸들은 결국 뭘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12절은 자기들의 결혼에 관련한 행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시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선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민수기 끝자락에서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어떻게 보면요, 저는 맨 처음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민수기가 이런 식으로 끝나니까 이거 뭔가가 얘기하다 말다 끝난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었어요, 옛날에. 예? 뭔가 얘기를 하다가 뭔가 마무리를 짓고 끝나야 되는데, 뭐 어떤 여자들, 내 몰랐을 때는 어떤 여자들 결혼하는 얘기, 뭐 그 남편 고르는 얘기, 니네 지파에서만 결혼해라, 그리고 끝나버려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뭐가 얘기가 뭔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민수기에서 이 끝자락에, 민수기 끝부분에 이 얘기를 하시고 끝냈었을까? 거긴 굉장히 큰 신학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신학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살아야 될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 그들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면은, 그들에게 값없이 주어진 가나안 땅,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모든 사력을 다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그 주신 가나안 땅이 뭐라고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시켜가는 것에 이스라엘은 뭘 걸어야 돼? 자신의 모든 생사를 다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이 사명. 슬로보와 딸들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슬로보와 딸들이 세상적으로 보자면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행복을 내가 90% 잘라내고 10%만 잡고 나머지 하나님의 나라, 100%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던 것처럼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태도는 뭐냐? 세상 사람들은 아무 꺼리낌 없이 누리는 세상적인 그런 삶의 방식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 가기 위해서 그 이방 민족들이 쉽게 선택하는 세상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욕망의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 놀 수 있어야 된다. 제 설명 지금 잘 이해하십니까? 제 말을 잘 이해하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꼭 이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나? 주일날 예배 왔으면 됐지. 꼭 수요일날도 와야 돼?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하면 됐지. 꼭 날 새벽에 와서 기도해야 돼? 내가 11조 냈으면 됐지. 주정금도 내고 성경금도 내고 구정금 내고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됩니까?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저는 들어봤어요. 아니, 다른 교회는 그렇게 안 하는데 왜 에덴 교회만 유독 그렇게 난리를 칩니까? 왜 에덴 교회 모자랐다고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다른 교회를 보니까 다 편하게 예수 믿고 다 편하게 교회 다니게 하던데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왜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 그 깊숙한 곳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주신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이것도 좋지만 나는 이것도 좋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도 좋지만 나는 아직 세상도 좋아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곧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내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놔야 될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놔야 될 것들이 생기는 법입니다. 왜요? 옛날 방식, 출애굽 1세대, 그 변화되지 않는 출애굽 1세대는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정말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나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놓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한 번에 다 놓을 수는 없겠죠. 하나 놓고 두 개 놓고, 이게 이걸 가리켜서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하나씩 놓는 거예요. 놓다 보니까 어느 날 처음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놨어.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어. 예수 믿는 게 좋아가지고, 교회 다니는 게 재밌어가지고 놓는 게 별로 나한테 신경이 안 쓰였어. 놓는 게 더 좋았어. 그런데 자꾸 놓다, 또 목사도 놔라, 교회에서도 자꾸 놔야 된다 하니까 나중에는 놓다 하다가 화가 팍 나버린,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디까지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어디까지 포기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어디까지 내 욕망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까? 어디까지 세상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자꾸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주의 종한테, 교회에다 해도 너무하다. 해도 이제 적당히 좀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요?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이 뭐예요? 자꾸 세상 것을 놓고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더욱더 풍성해질 텐데,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이제 지겨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런 말 합니다. 저는요, 스스로 하려고 하다가도요, 남이 하라고 하면 안 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사 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화가 나는 거야. 저만 화가 났나요? 여러분도 그 화를 경험해 본 적 없어요? 이 정도쯤이면 됐잖아요, 하나님. 뭘 자꾸 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여성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그렇지만 고대사에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더 했죠. 뭐 좀 죄송한 말씀, 이런 말 참 쓰지 말아야 되는데 한번 쉽게 이해를. 여자 팔자 무슨 뭐 두루박 팔자? 뒤웅박 팔자? 그런 말 왜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자의 일생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자에게 있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입니다, 전부. 결혼한 이후의 인생으로 보자면 여자에게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 결혼을 무엇을 위해서 희생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더 보존시켜가기 위해서 여성들에게 최고의 관심거리요, 최고의 욕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결혼을 내가 제한된 것이지만 므낫세 지파 남자들하고만 하겠습니다. 내가 원래 12지파 모든 남자들하고 12지파의 남자들 가운데서 내가 결혼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권한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므낫세 지파 남자들하고만 결혼하겠습니다. 스스로 작아지는 거예요. 결혼은 전부잖아요, 여성한테요. 그럼 우리도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버려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믿음이, 누군가의 신앙이 성숙하냐 미성숙하냐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은사, 어떤 봉사의 행위만 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버린 것이, 그 사람이 포기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버린 게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더 크게 사랑하고 얼마나 더 소망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아유, 목사님, 민숙이 그 마지막 마무리 하시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마음 무겁게 하세요. 다들 좀.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시는 거 느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게 행복해요? 세상 나라에 사는 게 행복해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버리면 버릴수록,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커져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게 뭐냐면, 나는 내 것을 버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켜서 누려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주어질 때는 거저 주어지지만 그것을 지켜가고 그것을 확장시키는 것은 뭐가 필요해요? 나의 희생, 나의 버림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은혜를 누리는데 이 은혜가 예수님 맨 처음 믿을 때 은혜에서 그냥 멈춰버렸다면은,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버릴 걸 안 버리고 지금까지 사니까 은혜도 맨 처음 받았던 은혜에서 멈춰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는 내가 버릴 게 무엇이냐와 관계없이 그냥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값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맨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막 부어주신 은혜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개차반으로 살았던 그런 거 하나님 일절 따지지 않고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그 부어진 은혜가 이제 유지가 되고 그 부어진 은혜가 점점 커져가는 데는 이제 뭘 하나님이 보시냐면은, 네가 버리는 게 뭐냐, 그 은혜의 확장을 위해서 네가 포기하는 게 뭐냐. 여러분, 기도 하나를 하려면 여러분 포기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내 시간을 포기해야죠. 내 잠자는 걸 포기해야죠. 내 게으름을 포기해야죠. 내가 친구 만나고 싶어 수다 떨고 싶은 것도 포기해야죠. 내가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놀고 싶은 모든 걸 포기해야죠.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때로는 어떻습니까? 가족들과의 어떤 오붓한 시간도 내가 포기하고 기도하러 오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포기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가 되고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질문에 스스로 이제 답을 해보시는 거예요. 왜 내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게 충만하게 확장되지 못할까라고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실 때 그 답은 이제 뭘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 아까 표현대로라면 버리는 것, 칼빈의 표현대로라면 죽이는 것, 이게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청교도들은 은혜는 살리고 죄는 죽이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은혜는 살리려고 애쓰고 죄는 죽이려고 애쓰고, 죄가 그대로 살아있는데 은혜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 죄의 습관 속에 내가 계속 머물러 있는데 거기다 대고 뭔가 기도 좀 했다고 뭘 좀 했다고 은혜가 살아나질 않아요. 살아나질 않아요. 은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또 하나가 뭐냐면 죄가 죽어가야 되는 거예요. 즉 버려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어떻게 알고 싶어 해요? 세상 거 그거 그냥 그대로 내 욕망의 주머니 속에 간직하면서도 은혜를 누리고 싶고, 내가 맨 처음 받았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싶고, 내가 맨 처음 받았던 복보다 더 큰 복도 받고 싶고, 자꾸 그렇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안 되죠. 왜 안 돼요? 내 욕망의 주머니 속에 내가 버리지 않고 간직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을 보면요, 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 거기가 바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거든요. 천국 비유.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런 본문인데 천국 비유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거기 마태복음 13장 44절에 46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도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어떤 사람이 보물을 발견한 것 같다는 거예요. 자, 자기가 어떤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어. 그런데 이 밭이 내 밭이 아니야. 일단 소장농이에요. 소장농. 대부분 이때는 내 밭이 아니야. 이 보물을, 내가 발견한 보물을 얻으려면은 이 밭을 다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집에 가가지고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주인한테 가가지고 나 이 밭을 사겠습니다. 이 밭을 나한테 파십시오. 이 돈으로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가서 빚져서라도 내가 이 밭을 삽니다. 그래서 이 밭을 딱 삽니다. 다 자기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여러분, 이제 밭을 샀으니 그 밭에 매장되어 있는 그 보물은 누구 겁니까? 이 사람 거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난 사람이라면 바로 이런 자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 아십니까? 죽어서 가는 막연한 천국, 죽어서 가는 막연한 천국. 에이, 내 죽으면 이제 장례식 끝나면 뭐 천국 가 있겠지.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진짜 믿고 있고 이것이 정말로 나의 신앙의 본질이고 내가 가야 할 본향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천국을 지키고, 이 천국을 얻을 때는 값없이 얻었지만 이 천국을 지키고 이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은 철저하게 희생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것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것을 버려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지키고 이 천국을 전파하고, 오늘 슬로보아 딸들의 모습은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어설프게 끝나는 것처럼 끝내시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땅을 정복했을 때, 땅을 정복한 기쁨에 취하지 말고 너희들이 얻은 그 땅을 지켜내기 위해서 너희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 희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구원도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값없이 였습니다만 그것을 지켜가고 누려가는 데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한 법이에요. 그러면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 희생을 하고도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것 버리십시오, 저것 버리십시오, 목회자의 설교가 이것 버리십시오, 저것 버리십시오 해도 하나도 그것 때문에 섭섭하지 않고 화나지 않는, 아니 언제까지 버리라고만 해, 이게 되지 않는, 너무 좋아.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사람처럼 너무 좋아, 다 팔아서라도 사고 싶은 마음인데 뭐. 이게 진짜 신자예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지금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십니까? 내가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하나, 이거에서 찾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것저것 행하는 것에서 신앙의 성숙을 찾습니까? 그건 말고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지켜가기 위해서 버리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내가 버리는 거 없이 봉사하고 있고 희생하는 거 없이 내가 기도 시간만 채워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지 신앙생활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냐, 내 결혼 욕망이 먼저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냐, 내 결혼 조건이 먼저냐. 슬로보아 딸들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결혼 조건은 좁아져도 작아져도 별 볼 일 없어도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입니다. 슬로바의 딸들이 그렇게 선택을 했던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 이것이 그들의 사명. 그래서 사사기를 거쳐가고 열왕기 상하를 거쳐가면서 쭉 보는 것은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가나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켜내지를 못해요. 지켜내지를 못해요. 왜요? 자꾸 하나님보다 세상 욕망을 앞세워서 나가다 보니까 못 지켜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와서야 다시 하나님의 나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신자에게는 양보할 수 있는 것과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그것은 가족보다도 우선이고 그것은 나의 일보다도 우선이에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신자에게는 양보할 수 있는 것과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민수기를 오늘 끝냅니다. 여러분,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은 우리가 이제 봐왔지만 출애굽을 해서 구원을 받아서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하나님의 나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기까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민수기죠. 그러니까 이 민수기는 우리 신약으로 볼 것 같으면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실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천국에 도착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린 거기에 가고 있습니다. 그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광야에서 숱한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겪었듯이 우리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겪으면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얘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끝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이거 한 가지 기억해. 그렇게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숱한 고난을 겪었던 이스라엘이 언제 승리했고 언제 패배했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그 문제 속에서 패배한 때는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요. 이스라엘이 문제 속에서 승리할 때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요. 말씀에. 그러면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도 숱한 고난과 어려움과 유혹과 문제들을 만나면서 갈 텐데 거기에 승리의 비결은 딱 하나예요. 문제는 온갖 종류로 다양하지만 승리의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핑계대지 마세요.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하면은 이겁니다 하고 순종할 때 비로소 승리하는 거예요. 비로소. 다른 승리 비결이 없어요. 민수기가 우리에게 철저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비껴가면서 다른 어떤 것으로 자신의 승리를 이루어가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은 민수기를 통해서 봤듯이 다 철저하게 멸망하고 패망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나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마음에 새겨지면 민수기는 잘 배우신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 생활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으로 승리하는 나와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다 같이 좀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 잘 해나갈 수 있는 우리의 광야 생활, 천국 가는 그날까지의 우리의 가정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